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원래는 30절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 성격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넓게 말씀을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좀 저의 약점이 있는데 오늘도 좀 두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주 동안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도시들이 왜 눈이 멀었을까? 그것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도시가 나오는데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세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머무시면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도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를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요 6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6개의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보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6개의 도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별히 오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두로와 시돈과 비교해요. 이 도시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 그런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해서 이 세 도시가 있는데 오늘 21절, 22절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어디에 비교한다고요?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끝나는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고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 하면 구약 시대에도 아주 부흥했던, 융성했던 그런 도시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였던 이 두로와 시다는 무역이 아주 발달했고 그리고 문화가 아주 발전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 행색이 그대로 비교가 되는. 제가 지금도 그때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충남 대천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 옷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시골교회 목사가 봉고차 덜덜덜 거리는 봉고차를 끌고 롯데호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와, 왠지 막 기가 확 죽고요.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앞에 프런트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눈치 주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확 죽어서 제가 거기 얼마 있지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시도를 가면 그런 격차가 많이 느껴지고 경제적으로 왠지 기가 죽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도를 하면 화려하면서도 부유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가장 교만한 도시, 이렇게 평가되는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이 재앙을 너희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잘 견딜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자리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버나움은 어디와 비교합니까? 소돔 성과 비교해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다고요? 사해 지역에 있습니다. 사해. 거기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들이 가장 예루살렘도 물명이 있지만 아주 융성했던 도시들의 그런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문제는 뭘까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가버나움의 문제는 뭘까요? 하늘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당당함이. 야, 나 소돔 살아. 그러면 우와, 그럴 정도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당당함, 자신감, 자긍심, 그것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도가 지나치니까 그 교만이 어떻다고? 하늘을 찔렀다. 결국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는데, 가버나움 너희들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 나오는 6개의 도시, 첫 번째 뭐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소돔. 이 6개의 도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이 6개의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지도를 다시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명과 모든 도시는 물을 끼고 발달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이 풍부하고요, 교통이 발달하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문화가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곳이 바로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더 많이 모이겠죠? 더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산력이 증가되겠죠? 생산이 증가된과 동시에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런 선순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점점점 도시가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사는 도시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도시를 우리가 도시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도시에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도시인들은 자신감이 가득하다. 여러분, 도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꿈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전문 기술로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 바라는 위치에 오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교류해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출하고 만들어내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내가 이 도시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 사람들보다 자부심이 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화성에 안 살고 어디 살아요? 동탄에 살죠. 우리는 경기도가 아니고 동탄시에 살아요. 그런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부심, 풍요로움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상당히 주체적이에요. 좋은 말하면 능동적이고요.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연합부흥성에 대한 광고를 지금 한 달 내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난 안 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표정에 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다가도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인들은요, 자기 주관이 강하거든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맞다, 내가 좋다라고 느끼고 동의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저녁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맞으면 하는 거고, 내가 느끼고 그 필이 오면 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도시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의 근저는 뭐라고? 풍요로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도시의 모습이 저는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인들이 좋아요. 잘 이해가 돼요. 저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좀처럼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주님의 그 권능과 그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봅니까? 도시가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면에는, 그 내부 깊숙한 곳에는 어둡고 부패하고 죄로 만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였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먼저 이곳을 사역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우리 빌딩 앞에 그 사거리를 저는 가만히 서서 구경할 때가 많아요. 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 구경 참 재밌어요. 저는 해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부유함일까요? 성공일까요? 저는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구경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좀처럼 먹히지 않고 들어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지금 이 새 도시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왠지 이렇게 편안하거나 따뜻한 느낌, 평안한 느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좀 경고의 말씀이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들으면서 뜨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찔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에서도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찔렸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 도시의 이름을 부르면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이 호통이 이 도시를 막 저주하고 막 혐오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권능을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도시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느껴져요. 고라시나, 너희 계속 이러면 화를 입을 거야. 벳세다야, 정신 차려야 돼. 가버나움아, 제발이야, 제발.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영통과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용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천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천안에 사는 분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인들의 가장 어두운 면이 뭘까? 죄의 유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여러분, 도시에는요, 크든 작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칸네에서 대상 받은 영화 뭐죠? 기생충. 이름이 참 이상해요. 그리고 1000만이 훌쩍 넘은 영화인데 제가 극장에서 못 보고 제가 혼자 봤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림에서 보면 아주 그 대도시 안에 가난한 그런 동네에 지하에서 사는 네 식구. 처음에 영화 보면 너무 비루한 거예요. 막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네 식구가 다 직업이 없어. 아버지는 사업에 지금 몇 번을 망했고, 그리고 두 아이도 재수생이고, 그리고 대학도 못 갔어. 네 식구가 뭘로 먹고 사냐면 그 피자 박스 접어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아들에게 부잣집에 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대학도 못 간 재수생이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찾아오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뭘 하냐면 학력을 위조합니다. 학력을 위조해서 연세대학교 졸업장을 다 위조해서 여동생한테 시켜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요.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게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학교를 이번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 졸업장을 먼저 만들고 제가 이 학교를 갈 거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아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들, 딸이 막 문서를 위조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 막 그 엄마 아빠가 오히려 대견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초반에 너무 막 비참한 그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만드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막 부잣집을 비교하거든요. 부잣집을 비교하는데 저런 부잣집 속아도 돼. 잘한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죠? 목사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그게 이상하거나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주 감독이 그것을 아주 그 심리를 교묘하게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관객도 똑같아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마을에 동탄 꿈의 교회가 있어. 제가 이 가정을 신방을 했어. 신방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네 식구는 뭐라고 반응할까요?
뭐라고 할까? 제가 그거 죄인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푹푹 찢을까요? 절대 안 찢죠. 그리고 다시는 동탄 꿈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도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그랬어요.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막 열심히 삽니다. 그들은.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이 도시에 들어올 때 아주 극적으로 당첨받고 그리고 어렵게 이곳에 오셔서 지금 집도 장만하고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내년 2020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좋으세요? 이 표정이 이미 안 좋아요. 왜? 여기서 3년만 지나면 매덕이 오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대요. 좋으세요? 좀 더 늦게 오시라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도시인들은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남모르게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해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면 하시겠냐고요. 그 내 식구가 그 위조된 서류를 북북 찢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찢겠냐고요. 그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 없고 앞서갈 수 없고 매출을 올릴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왔더니 목사가 자꾸 눈을 부릅뜨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편하죠? 이런 표정이 그래요 지금. 세상도 물정도 모르는 목사가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자. 오늘은 그 은혜밖에 글렀다. 그런 마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 도시인들은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 살면서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계속 품으세요.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오늘 명료하게 내가 지금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합리화도 하지 마세요. 죄는 죄인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시인들이요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질도 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접대도 해야 하고 접대도 받아야 합니다. 경쟁 업체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살짝 고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계약을 따내야 하고요. 입찰을 내가 받기 위해서 서류를 꾸미는 거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합리화하지 마시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회개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면 뭐합니까? 내가 또 나가면, 내가 또 일터에 가면 또 똑같은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오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가 이기나 회개가 이기나 시험해보자. 여러분, 죄가 이기는지 회개가 이기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로 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또 와서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 죄를 이기게 만드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회개했어요. 근데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져요. 그럼 또 회개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칩니다. 또 회개해요. 그러면 죄를 안 져요? 또 짓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과 계속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못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자꾸 그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점점점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넘어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순간 그 선을 넘잖아요. 그럼 선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고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죄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면요, 늘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자꾸 고민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인해 파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어느 순간에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늘 회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죄는 또 뭘까요?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풍요롭죠. 자신감이 넘치죠. 주체적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도시를 잘 보세요. 도시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셔서 보리떡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은 너무너무 귀한 떡이에요.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만일 상류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리떡을 받았어요. 딱. 그럼 어떨까요? 좋을까요? 좀 놀랍네. 나 근데 이 빵 안 먹어.
난 집에 가면 더 좋은 빵이 있거든. 이게 도시인들의 심성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시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막 도시가 술렁술렁 하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 도시를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상류층들은 어땠을까요? 냄새나고 저기 뭐 왜 우리 마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저희 동탄 꿈의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매일매일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우리 교회를 오려면 뭘 타고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에 꼭 노숙자들이 한두 명씩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빌딩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성도들은 어떨까요? 불편해요. 싫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 여기에 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이 도시가 주는 보이지 않는 교만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핸드폰을 다 꺼내세요. 핸드폰 다 꺼내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10가지 질문을 다 찍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세요. 매일매일. 자, 한번 우리 10가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자, 첫 번째 시작.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항상 기도한 다음에 움직이십니까?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시련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받아들이십니까? 자, 한번 이 10가지 이 질문을 제가 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 정말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멘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자녀, 내 사업체, 나의 성공과 명예, 돈, 우리는 그걸 더 사랑하거든. 교회는 사실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것들, 내 자식, 내 사업체, 성공, 명예, 이거 없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볼까요? 성경 말씀 여러분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것을 이미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많은 책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진리는 없다예요. 진리는. 이미 우리는 상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거든요. 더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더 좋은 강연, 더 좋은 그런 설교 얼마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사실 도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 번째,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까? 아닐걸요? 우리는 사실 내 생각을 믿어요. 내 직관을 믿고요. 내 감정에 따라 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같을 때만 우리는 고려할 뿐이에요. 네 번째,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까? 사실 교회보다 더 좋은 모임 많죠. 여기 끝나면 빨리 또 좋은 모임 갈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는 그냥 여러 좋은 모임 중에 하나.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사실 예배는 나와야 하니까 나오는 거지, 더 재미있는 모임, 더 즐거울 레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치유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더 좋은 의사 많이 알고 있고 전문 상담가를 통해 도움을 더 받는 걸 의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본주의를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쓰는 건 내 자유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11조를 내는 거,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 여덟 번째,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계획해요. 내가 열심히 살면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서포터즈예요. 아홉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의 이름, 나의 공로,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잖아요. 지금 나의 시련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도 원망해요. 여러분, 이 10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10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인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파렴치한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인들은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가치관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점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들처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속삭이게 되고 결국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만을 쫓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과 두로와 시돈과 같은 좋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풍요롭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름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살고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잘 극복해 오셨어요. 큰 실수 없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도시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그 죄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와 화려한 말솜씨로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에요.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이미 피폭돼 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뉴스를 통해 후쿠시마를 보면요, 똑같아요. 산과 들이 있고요, 소들이 풀을 뜯고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방사능이 안 보여요. 뭐 기계를 갖다 내야 방사능이 삐삐삐삐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마을로 그렇게 감추려고 하잖아요. 덮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우리들 안에 이 교만이 계속 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소돔성은요, 교만하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교만의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교만한지 깨닫고 눈 뜨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